박물관 유리관 속에 고이 모셔진 아주 오래되고 신성한 텍스트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접근 금지 팻말이 붙어 있을 것 같은 그런 텍스트죠. 맞아요. 겉보기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정적이고 엄격한 도덕적 규칙들로 꽉 짜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숨 막히는 느낌도 들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 파헤칠 이 기록은요. 누군가 그 견고한 유리관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 망치를 들고 기초부터 산산조각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기독교의 고전이자 역사적 문헌인 마가복음 2장입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텍스트를 단순한 종교적 설교나 뻔한 교훈집으로 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텍스트를 아주 치밀하게 기록된 사회적 충돌과 패러다임 전환의 현장으로 접근해 볼 계획이거든요.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기존의 엄청나게 강력한 기득권과 수백 년 된 전통이 완전히 새로운 철학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연쇄적인 폭발 있잖아요. 그걸 이보다 더 극적으로 묘사한 역사적 자료도 참 드뭅니다. 고대 중동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 갈등 구조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낡은 시스템을 타파하거나 혁신을 대하는 방식이랑 본질적으로 딱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현대적인 인사이트를 주죠. 네, 그래서 이 짧고 강렬한 텍스트 안에 담긴 권위의 해체, 사회적 금기의 파괴, 그리고 진정한 혁신의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가보죠. 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죠. 맞아요. 배경은 가버나움의 한 집입니다.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야말로 동네 전체가 마비된 상황인 겁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치유자나 랍비가 폭발적인 관심을 끄는 일 자체는 종종 있었거든요. 흔한 일이긴 했군요. 네, 그런데 이 집 안팎을 겹겹이 에워싼 군중의 규모는 일상적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인물이 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혹은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극도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네 사람의 무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옵니다. 도저히 그 빽빽한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네,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는 환자를 그 강연작 바로 앞으로 밧줄로 달아내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걸 현대의 상황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현대식으로 바꾸면 확 와닿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공개 테크 컨퍼런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천장 환풍구로 부수고 내려와서 기조 연설자 바로 앞 테이블에 뚝 떨어진 겁니다. 와, 엄청난 민폐네요, 진짜. 그렇죠.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파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에서 가장 의아해했던 건 강연자, 즉 예수의 반응입니다. 지붕이 부서지고 흙먼지가 떨어지는 그 소동 직후에 던진 첫마디 말이죠. 네네. 상식적으로 육체적인 치유가 너무나도 시급해서 천장까지 뜯어낸 마비 환자를 눈앞에 두었다면 곧바로 병을 고쳐주거나 하다못해 많이 아프냐 이렇게 묻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는 진짜 뜬금없이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에게 굳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의 문제를 꺼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거든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1세기 이스라엘에서 죄는 일종의 사회 경제적 상태이자 무서운 꼬리표였습니다. 누군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은 저주라고 여겼어요. 병에 걸린 게 죄의 결과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사회 공동체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선언해줄 권한이 과연 누구에게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 아닌가요? 희생 제물을 바치고 깐깐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겠죠. 정확합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만 그리고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 그룹만이 당신은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권력이었네요.
그렇죠. 당대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던 막강한 통제력이었죠. 그런데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성전 시스템 외부의 한 개인이 동네의 한 가정집에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덜컥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널 고쳐주마가 아니네요. 약간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화폐 발행권을 어느 개인이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찍어내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충격이군요. 비유가 아주 훌륭합니다.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존재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였겠죠. 자들이 속으로 막 격렬하게 반발하는군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요. 네, 신성모독은 당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중범죄였거든요. 예수는 마음만 먹었다면 뛰어난 육체적 치유자 정도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선을 넘을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스스로 그 선을 넘어서 당시 사회를 지탱하던 종교적 최고 권위에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여기서 일종의 증명 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된 셈이네요. 속으로 분노하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고 예수가 반문하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희 대목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 아닙니까? 능력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둘 다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차원에서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증명의 난이도요? 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증거가 당장 남지 않잖아요. 그냥 입 밖으로 내뱉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 실패하면 그 즉시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리스크를 극도로 끌어올려서 자신의 보이지 않는 권위를 증명하려 한 거죠. 와, 배수진을 친 거군요. 네,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 즉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물리적인 치유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환자가 보란 듯이 일어나서 걸어나가죠. 군중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며 막 경악하고요. 와, 첫 번째 사건부터 그냥 훈훈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거대한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기존의 권위 독점 구조를 우회해서 자신이 직접 그 권위의 완천임을 선언한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2장을 여는 첫 번째 뇌관, 즉 제도적 권위와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권위의 충돌이 어떤 양상으로 번져가는지 다음 기록을 살펴보죠. 예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아주 기이한 행보를 보입니다. 네, 바다로 나가시죠. 바다로 나가서 가르치다가 세권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며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서 아주 성대한 만찬을 엽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문제인데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 혹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정치 캠페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세리는 당시 로마 제국에 고용되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하던 이른바 부패의 상징이자 매국노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무브먼트를 일으키려는 리더에게 대중의 지지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혐오의 대상들과 공개적으로 파티를 연다. 이건 정치적 자살행위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스스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PR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최악의 행보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을 작동시키던 핵심 논리인 정결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결법이요? 네, 그들의 세계관은 흑백이 아주 명확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전염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염이요? 질병처럼요? 네,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 전염되어서 더러워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룩함이란 불순물을 철저히 차단하는 경류병동이나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같은 개념이었군요. 저 사람들은 불량품이니까 우리 공동체의 테이블에 앉히면 안 된다는 철저한 배제의 문화였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클린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그냥 예절 문제가 아니었군요. 아니죠. 당신의 리더는 왜 스스로를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우리 사회의 정결 시스템을 무너뜨리느냐는 거센 항의였던 겁니다. 와,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동이었네요. 네, 이때 예수가 남긴 답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패러다임 전환의 문장 중 하나가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와, 이 의사와 환자의 비유는 정말 기존의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네요. 그렇죠?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병든 자, 즉 죄인을 철저히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네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의사로 포지셔닝함으로써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의사는 병균이 두려워 환자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의 병균이 있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병을 고치는 존재니까요. 듣고 보니까 전염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부패함이 나를 전염시킨다며 덜덜 떨었는데 예수는 나의 건강함이 저들의 질병을 압도하고 치유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친 거군요.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에서 공격적이고 포용적인 치유의 종교로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 정도면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길 노릇이었겠습니다. 수백 년간 자신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사회적 경계선과 신분제가 밥 한 끼 먹는 자리에서 조롱거리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를 장악했다면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적 금기와 경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쉴 틈이 없네요. 네, 이제 기득권층은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규범을 무기로 빼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금식 논쟁입니다. 아, 이 부분의 논리 전개로 참 탁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경건한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까? 네,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단순히 우리는 배고파서 못한다거나 금식은 위선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각적인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쏟아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되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예수가 지금 기존의 전통을 단순히 악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주 건조하게 물리적인 구조의 불일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예수는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구조적 양립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가 후린 집 신랑의 비유죠. 맞습니다. 예수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 대답하죠. 뭐 결혼식장이라는 축제의 한가운데서 구석에 박혀 밥을 굶으며 슬퍼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상황에 맞지도 않으니까요. 네, 타이밍, 즉 시대의 시간표가 완전히 변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금욕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을 기뻐할 축제의 시간이라는 선언이죠. 아, 시간표가 바뀌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두 비유가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의 비유죠. 네. 낡은 옷에 줄어들지 않은 빳빳한 새천 조각을 덧대어 꿰매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를 할 때 새천이 확 수축하면서 결국 낡은 옷을 더 심하게 찢어버리게 되죠. 강도와 장력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덧붙이는 행위 자체가 파국을 부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아, 이 비유 유명하죠. 당시에는 포도주를 보관할 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사용했는데요. 새 포도주는 가죽 부대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발효하면서 가스를 뿜어내고 팽창합니다. 네네.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그 팽창을 유연하게 견뎌내죠.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수분이 다 빠지고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죽이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뻥 터져버리겠죠.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애써 담은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릴 테고요. 저는 예전에는 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자 정도의 시적인 은유로만 생각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감성적인 조언이 아니라 물리적인 붕괴에 대한 경고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예수는 이 마가복음 2장을 관통하는 자신의 사역을 새 포도주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온 포용의 문화, 죄를 사하는 권위, 생명력 넘치는 이 혁신은 끊임없이 팽창하며 발효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만든 정결법과 수많은 규제라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탄력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시대의 운영체제에 가장 최신형의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억지로 설치하려고 하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뭐 꼭 악의적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일어나는 이 폭발적인 변화를 담아내기엔 용량과 유연성이 다했다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권위를 해체하고 사회적 경계를 허물고 이제는 아예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마저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쐐기를 박은 셈이죠. 갈등이 이쯤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신성한 끝판왕 규칙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면인 안식일 논쟁이죠. 네, 모든 갈등이 최고조로 폭발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배경은 안식일이고 장소는 밀마사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규탄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당시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요.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라는 노동에 해당했고 껍질을 까는 것은 타작에 해당했습니다. 아, 노동으로 간주되었군요. 네, 명백한 중범죄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규칙이라는 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렇죠. 목숨과도 같은 거였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리더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법을 어긴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 다윗 왕의 일화까지 끌어옵니다. 다윗의 일화요? 네, 다윗이 도망치던 시절에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사건 말이죠. 길거리에서 간식 좀 먹었다고 다윗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끌고 와서 변명하는 건 좀 과도한 논리의 비약 아닐까요? 언뜻 보면 좀 무리한 변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굳이 다윗의 사례를 소환한 데에는 아주 깊은 법리적이고 철학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의도요? 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백 가지의 미세한 하위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 자체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의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 본질은 사라지고 규칙만 남은 상태네요? 맞아요. 규칙이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예수가 다윗의 일화를 꺼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롤모델조차도 인간의 생존과 절박한 필요 앞에서는 성전의 엄격한 의식법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아, 율법의 외부에서 율법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율법 내부의 판례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정확히 찌른 거군요. 규칙 위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모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바로잡아 버렸습니다. 네, 이 선언의 무게감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의 기원을 봐야 합니다. 본래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일주일 내내 벽돌만 굽는 기계가 아니다. 하루는 온전히 쉬어라 라고 주신 해방의 선물, 즉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원래는 족쇄가 아니라 선물이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종교 권력자들은 그 선물의 포장지에 수백 개의 조항을 덕지덕지 붙여버린 거죠. 오히려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무거운 족쇄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네. 예수는 안식일의 본래 목적, 즉 인간의 회복과 치유를 선언하며 시스템의 본질을 완전히 리셋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첫 번째 장면에서 환자의 지붕을 뚫었을 때 죄를 사하는 권세로 시작했던 그 보이지 않는 권위의 씨앗이 이제는 유대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굳건한 기둥인 안식일마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면서 완벽한 대전환을 이루어냈네요. 이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나 일탈의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만이 낡은 가죽 부대를 폐기 처분하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부대를 창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선포한 대관식과도 같은 장면이죠. 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파헤친 마가복음 2장의 궤적을 한번 쫙 되짚어보죠. 천장을 뜯어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권위를 탈환했고 세리와의 만찬에서 배제의 문화를 포용의 문화로 뒤집었으며
새가죽 부대 비율을 통해 낡은 시스템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 논쟁에서 규칙을 위한 규칙을 타파하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편화된 에피소드의 나열이 아닙니다. 낡고 억압적인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철학이 들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혁신의 마스터 클래스네요. 우리가 이 오래된 텍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요. 본질을 회복하려는 진정한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강렬한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파열음은 피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열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생명력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묵직하게 묻고 있죠. 아주 오래된 기록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자,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여정을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낡고 굳어진 유리관을 산산조각 내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예수는 팽창하는 새 포도주는 유연한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새로운 목표, 혁신적인 아이디어,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담아낼 그릇은 과거의 낡은 습관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고정관념이라는 낡은 가죽부대를 그대로 고집하고 있진 않나요? 아,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번번이 실패하고 터져버리는 이유는 청취자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나 열정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담아낼 여러분의 구조와 일상의 시스템이 아직 새로워질 준비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담아낼 그릇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과감하게 뜯어내야 할 지붕은 무엇인지, 미련 없이 폐기해야 할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아주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화두네요. 이 묵직한 화두를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